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니 그 옆에 갈빗대를 딱 이렇게 내가지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먼저 하나님 만드시고 여자를 뒤따라서 이렇게 갈빗대에서 나오게 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사는 걸 갖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내일 모레 주일도 설교를 할 때도요. 결국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흐리멍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재앙이 찾아들 수도 있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시간만 허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연습부터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단련도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 속에서는요. 요게 딱 일어나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가 있어요. 요거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를 꼭 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탤런트를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지만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받았다면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11시에 주시는 말씀 있죠. 이것은 목사도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일주일 내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날 11시에 말씀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붙잡았던 그 말씀이 주일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새벽마다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가 있어요.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게 만들어요.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나의 오늘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요 속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랄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자 말씀이 적용하는 일주일 내내 생각을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창세기 3장이 찾아들어요 와요. 또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이 나에게 엄습해오기 시작을 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11장이 여름 속에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뭔데? 창세기 3장은 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은 뭔데요? 물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나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쾌락적인 거. 창세기 6장은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걸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여기에 빠져들기 쉽.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간다면은요. 나도 모르게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은 먼저 돈 걱정을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시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 그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날 무시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 그래갖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좀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뜻을 찾아내 그게 안 될 때가 더 많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참고한다면은 많은 증거거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알고 뭐라느냐 말씀을 붙잡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걸 알고 말씀을 딱 붙잡을 때는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 사단이 결박되게 돼가고 있어요. 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어둠이 도망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딱 붙잡을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등불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들. 천사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게 돼 갖고 있어요. 말씀을 이루도록 도와주게 돼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이잖아요.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으려면요. 뭘 제대로 해야 되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뭘 제대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뭐 하느냐? 요걸 좀 제대로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막연하게 온 것 같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골로새에서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시작은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 같지만은 끝은 어떻게 가느냐?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거 딱 붙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기로 가게 돼 갖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갖고 있어요. 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나서 말씀을 딱 붙잡는다 생각해 봐요. 불신자가 말씀 붙잡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말이죠. 두 번째가 딱 보는 게 뭐냐면요. 문제가 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위기도 찾아와요. 위기도 찾아와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딱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요 문제는 당연히 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왔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 그 분명히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죠. 뭐 때문에 노예가 됐다? 성경은요, 과거로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져야 돼요. 또 현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나 위기를 줄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준 거예요. 필연성. 아, 이걸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있구나. 필연성을 발견해야 돼요. 필요해서 뭔가 나에게 필요해서 이걸 줬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걸 절대성이라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요 하나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 딱 있고 그 다음에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응답도 하나 주시거든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은 내가 알게 오는 응답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나도 모르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보든지 간에 뭘 찾아내야 되느냐?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응답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을 찾아낸 사람 반드시 뭐 했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유일성 응답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유일성 뭐죠? 재창조 역사. 요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는 당연 필연 절대성이고 응답이 왔을 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재창조는 응답으로 왔으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또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네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일 또는 사람 요걸 통해서 오늘을 우리는 만들어 가잖아요. 오늘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탤런트가 있어요. 위에 주시는 탤런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 할 때는 뭐가 나오느냐? 사람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건요.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해서 전부 다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틀린 말도 있어요. 어떤 것은요. 나에게 해가 되는 망하도록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뭡니까?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옳은 것 아니다는 것을 딱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하다 보면은요, 옛날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 이걸 찾기 전에 옛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창조해갖고 어디로 들여놨느냐?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걸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본론이에요.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저주의 사건,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주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나도 모르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난다 해서 편협적인 거라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건, 저주의 사건 할 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무슨 사건이죠? 뭡니까? 에덴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야.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어.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살겠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 요건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다 그랬죠. 요 성경만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옛날 얘기처럼 들어서는 안 돼요. 요 존재가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일 모레 주일날도 설교할 겁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여러분의 영혼을 노닥질하고 있는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 들어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아담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하와를 통해서, 자기 갈빗대에서 말이죠. 자기 분신처럼 여기에 있는 하와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와를,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죠, 또 자기 남편 아담을 또 욱박질러 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따먹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요 사건 인류 최고의 저주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4절에 딱 나와요. 이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은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귀신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사람들 다 귀신 하면 다 안 좋아하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꼭 그렇고 그런 그냥 어둠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면서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쾌락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주의 사건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저주가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뭐냐, 이건 무속인들이 그런 것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의 배후에 들어있는 것들이 요 존재예요.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요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런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잖아요. 요 존재가 이미 와버렸어요. 요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하면서 나와요. 그들이 저 높은 데까지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한마디로만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다 여기 나와요. 이 저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끼리 높이 꼭대기에다가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인간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 돼 갖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 이게 저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딱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축복의 사건 있죠. 축복의 사건. 요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저주 사건을 먼저 딱 보고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 완전히 답을 딱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인류의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주의 사건만 주신 게 아니라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사건을 허락했어요. 에덴 동산에 새겨나도록 뭘 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맞으면 아멘 하셔요.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원시복음이라 그래. 원시복음. 원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회복하는 게 전부 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여인의 후손입니까? 뱀을 저주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저주를 갖다 풀 수 있는 키는 요거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에덴의 축복을 회귀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요 부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답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피림이 이 땅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쾌락적으로 변해가고 또 뭘로 변해가죠?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세상이 온통 육신적으로 다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리를 흘러가면은 하나님 심판 있고 재앙 맞는다. 여러분 저주가 결국은 재앙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뭘 만들라?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생명의 기식에 있는 모든 걸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세상입니다. 세상 배후에는 요게 분명히 들어있고요. 여기는 방주가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라니까.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이 땅의 모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요 면에서 딱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만약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에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래갖고 뭐합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었잖아요. 말씀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지만은 여기는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계속 하는 것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주고 축복의 사건이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따라하는 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자, 가진 자. 이 축복을 가진 자들. 요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뭘로 불러냈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삶을 다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뭡니까? 경제 축복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경제 축복. 우리가 살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봇의 비밀이라든지 100배 한 해 농사를 짓는 100배 축복을 준 거라든지 이삭을 통해서 다 줘놨어요. 요건 믿음을 통해서 만들고 요건 경제 축복을 주게 만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다 있어도 승리한다는 걸 말씀을 해줘요. 가진 자들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이게 요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이게 뭔가 한번 봐보세요. 이삭이 경제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못지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렘넌트 7명 쭉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저주 사건이 이거고 축복 사건이 이거고 이게 말이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게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이걸 통해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뭐 하는 겁니까? 좀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약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완전히 뭡니까? 녹아내리는 거.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분 속에 녹아내리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언약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언약만 붙잡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기도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말씀 붙잡지 말고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말씀에다 모든 걸 완전히 딱 내놓고 거기다 결단 내려야 돼요. 결단 내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니까.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내가 이래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뭔가 중량을 위해서는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중량을 딱 붙잡았을 땐 결단도 내려야 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시스템을 만들어 봐요. 언약 시스템이라는 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고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시스템. 그래서 이걸 놓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에 축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따가다 보면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딱 붙잡을 때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왜? 돈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가정을 위해 썼지만은 이제는 빛의 경제라고 그랬어요. 빛이 쓰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거. 교회가 살아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제가 헌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교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꼭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딱 됐을 때는요, 뭐가 되느냐? 요 하나님 나라, 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딱 이루어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요 속에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에덴의 축복을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옛날 아담 하와를 에덴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축복으로 다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을 대신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돼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질 않아요. 때로는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 그런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5명, 6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귀중한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마무리 기도